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가는데, 두 번째 시간은 신년율법 자료의 3번 자료를 해드렸고, 바로 들어갑니다. 레위기 25장 47절에서 55절, 이건 마지막 단락이에요.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붙이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래서 이제 속량이라는 건 아까 저 시간에 내가 이미 설명을 했어요. 어떤 노예를 그 노예의 몸값을 주고 샀으면 자기 집에 데려다 노예를 부리려고 사는 거잖아요. 대부분은 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부유한 분으로서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사서 집에 데려가더니 너는 오늘부터 자유자다 하고 해방시켜주는 거, 그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자, 본문에서 부유하게 되다 또는 가난하게 되다 이런 용어가 나왔는데, 애굽에서 구속하여 불러내신 12지파가 부유하거나 가난한 경우는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하고 믿음에 부유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영적 적용을 잘 해야 돼요. 또 어떤 경우는 세상 교계의 목회자들,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육적으로 6년 동안 땅의 동상을 지가 다 차지하니까 그렇게 부유할 수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부유한데 영적으로는 가난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복음서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부한 자냐, 세상에 대하여 부한 자냐라는 걸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죠. 그래가지고 세상에 대하여 부한 자의 경우, 농사도 많이 잘 됐고 모든 게 저장할 때가 지금 다 없으니 창고를 큰 것도 하나 져가지고 잔뜩 쌓아놓고 내가 두고두고 이제 행복에 달살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내 영혼의 주인께서 네 영혼을 이 밤에 취해가면 그 네 쌓아놓는 거에 뒤get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그 설명을 해주셨죠. 그만큼 우리 인생들은 그런 설명을 들어도, 그런 성경을 읽어도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 갑자기 꿈에 대해서는 말씀이 아니거든. 이미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득을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가 얼른 주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대하여 부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해도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하게 되려면 믿음이 부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모든 말씀은 믿음으로 다 취하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율법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완성하거나 이룰 수가 없어요. 믿음의 법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를 통해서 실현시킬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믿음의 법으로나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반드시 그 생명과 그의 기업을 회복할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서 그 누가 영원히 뺏어서 자기 거 삼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걸 이제 길들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넘겨주실 때도 불쌍히 의시기 때문에 야야 좀 살살 덜어 알았지 해서 보내면 내 혹은 끌고 가가지고서는 죽살이 치게 이제 하게 마련이죠. 세상인 마귀라는 건 사람을 이렇게 혹독하게 시련 가운데 집어넣는 게 그게 하는 사명이 그거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귀의 수하에 넘겨주면서
자기 자식이 그 손에 넘겨져서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어려운 많은 눈물과 고통과 애통을 당할 것인지를 이미 다 그 전경을 사실은 다 들여다보고 계시죠. 이게 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이런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이런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자기 삶의 체험에서 만난 사실이 있어야 남을 전도할 수 있는 것이지, 바람과 파도를 타고 오시는 그 주님이 유령으로만 계속 알고 있는 사람이 남을 전도하면 안 되는 거죠. 유령이 어떻게 구원자가 되겠어. 그 다음에 속량이라는 건 종으로 팔린 자를 값주고 사서 자유자로 해방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마귀에게 미혹당하여 값도 없이 이 세상 신들에게로 팔려간 것이 구속사에 반복되어 노아의 때에는 그 땅에 홍수 심판이 임했고 방주에 탄 사람들과 짐승들은 아라랏산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러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훗날 셈족의 후손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 애굽에 내려가 바로의 종이 되었으며 야곱이 아비의 축복을 받고 조상의 기업을 떠나 바단 아람의 라반에게 간 것은 원치 않으나 라반에게 종으로 지내며 멍에 매는 길들임을 받도록 때와 기한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다. 옛날 어른은 그런 말씀도 하셨죠. 젊어한테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다. 왜? 상황은 바꿔진다라는 걸 알고 있어. 선조들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인생 경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사에서 어릴 때 그런 멍에 매는 길들임을 하셔야지, 늙어서 만약에 장성한 소가 됐는데 길을 들일 수는 없죠. 힘이 있는데 그 주인을 받고 덤비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죠. 청소년기로 막 넘어가는 그 송아지가 아니라 소도 아닌 송아지도 아닌 그 중간기에 딱 되면은 적기에 그 콧줄에 뚫어가지고 길들임을 바로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긴 시간을 너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너무 행복하다, 세상적으로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던 사람은 나중에 복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꾼다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즉 말하자면 신연이 먼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얻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보면 중고등학생 아이들, 순수함이 있는 그런 아이들한테 전도를 해서 데려오기는 쉬워도 60이 넘고 70이 넘는 사람 전도하려면 그 고집을, 노인네 고집은 묶고 놓는 거예요. 우리 이승희 자매도 고집, 누가 하나님이 나선 데까고 누가 꺾겠어. 그걸 안 돼. 그게 그런데 뭐 나는 더하지 이제. 그러고 이렇다는 거예요. 굳어지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구속사의 비밀스러운 사건은 야곱 자손 70인이 극한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고,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 하늘이 정한 때가 차기까지 거기에서 노예로 지내다가 때가 차면 12지파에게 약속으로 주신 기업의 땅으로 돌아와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정착함으로 신약시대에 영적으로 실현될 구속사를 구약성경이 이미 역사에서 표적으로 이렇게 이미 다 보여줬다.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 그 몸의 값을 정할 때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스스로 부유하게 되어서 스스로 부유한 자는 자기 스스로 속량을 해라,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성경이 복음과 안 맞는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대속을 해줘야지 스스로 구속을 할 수는 스스로 구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스스로 부여하게 된 자는 스스로 속량을 받아봐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자신이 성경줄이나 읽고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율법 행위를 통해서 네가 여호와의 영광 이룰 수 있는지 한 번 더 할 수 있는 만큼 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다 안 되면 손을 들 수가 있는데 그것이 영광이 되고 그게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또는 헌금받고 뭐 영광받고 하는 그런 무슨 조건이 되면 사실은 하나님의 속량을 받을 수 없는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네가 스스로는 절대로 부유하게 돼가지고 네 스스로를 구원할 수는 없다. 지금 이걸 말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그 이웃이라는 건 이제 자기 친족이에요. 근족이 대속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는 구속받을, 속량받을 권리가 그는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속량받은 권리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속량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기고 부탁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정말로 영적으로 가난해진 사람이 아니면 속량이 어려운 거죠. 어려운 게 아니라 속량을 스스로 부해져 가지고서 6년 동안 농사진 거 다 지가 매년 다 자기 소유 삼고 자기 농토에서 수고한 종들로 부린 사람들 겨우 먹을 거나 먹여주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지가 다 착취한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죠. 실제로는 그런 사람은 구원받기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종으로 팔려갔던 그가 부유하게 되었다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잃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기품에 던져져서 옛사람이 생매장되는 장사의 체험을 했다라는 뜻. 영적으로는 이게 반대의 경우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부해졌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자가 되어야만 구속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으로서 마치 요나가 거센 풍랑이 있는 바다에 던져졌을 때 수오르의 깊은 곳에 내려가서 성전에 계신 야훼를 간절히 부름으로 응답받고 무트로 토해진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음부의 맨 구덩이까지 내려간 그런 사람이나 하나님이 건져 올리는 그 속량을 해주시는 것이지 그 음부의 맨 그 낮은 구덩이가 어떻게 생겼고 거기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몰라. 그럼 세상에서 자기 가진 거 모아놓은 것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던 사람은 복음을 전한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그래서 한 면에서 보면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매사가 다 여유라고 여유가 있고 풍족함을 누리고 그런 사람은 그가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좀 이게 조금 복음전에가 그래서 어려워. 망해도 그냥 완전히 망해봐야 돼. 그냥 쫄딱 망해가지고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그 사람한테 가서 내 돈이 좀 필요하다라고 손을 내밀게끔 만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야 돼. 그러면 그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이 무언 하나님이 그런 신을 왜 믿냐 이러면 나도 성경이 이렇게 돼 있고 하나님이 계획이 이런 걸 내가 내 멋대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모든 것이 여유라고 잘 나가던 사람은 끝까지 만약에 그 인생이 그렇다면 그 인생이 참 행복한 인생이었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세상 나라에서는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뜻이 되겠죠. 예,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것보다는 젊은 때 모진 고생도 좀 해보고 이런 것 저런 것도 경험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때 기쁨, 수월의 구덩이 속에서 주님을 찾았더니 그 뭐 큰 물고기가 무태다가 그 요나를 토해내게 했다 이랬는데 그 무슨 어린이 동화책 같은 얘기잖아요. 이것은 영의 세계가 하나님의 받으심이 되는 그 영혼이 희년을 만난다는 것이 뭔지를 지금 내내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사가 뭔가 쏠쏠 수월하게 잘 되는 그런 인생만 살던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해가 안 되거든. 자기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선지자의 영적 체험 비유는 인자 예수의 사흘길 체험으로 성취되고 모든 믿는 이들의 영적 체험이니 그 영께서 믿는 이들에게 적용하실 때 교회가 세속화되고 큰성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으나 큰성 바벨론의 모든 신자들이 포로가 되는 경우는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런 그 속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이 인생 경험, 이것이 없는 사람, 그게 무슨 소리냐.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될까봐 난 예수 안 믿겠다. 이런 사람들은 그건 이 신연관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인생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젊은 시절에 젊은 시절에 그런 걸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나이가 들으면은 하나님이 있다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나가버리기 때문에 또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젊은 시절에 길들임을 받는 게 낫지 늙어가지고 길들임을 받으려면 이건 정말 길들임을 받아서라도 구원 얻으면 좋은 일이니까 그러나 그거는 너무 힘든 일이죠. 그래서 우리 지체들 젊은 때는 많은 그런 몽에매는 연습도 해보는 것이 지나간 날이 그렇다면 그야말로 할렐루야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나 나이 먹어서는 인생 영역을 그때 젊을 때 고난당하던 그때로 늙어가지고 그런 길들임을 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너무 벅차잖아요. 젊을 때는 올라오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웬만큼 다뤄도 견뎌내요. 그러나 늙은 사람은 까부라지는 내려가는 생명력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배터리 소진이 다 된 상태잖아요. 그 사람은 회복하기가 어려운 것이거든. 이런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때와 기한을 각자에게도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때와 기한이 또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꼭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희년이라는 것은 면제년이 7번 지나간 다음 해라는 것이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때와 기한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 그런데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와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값을 그에게 도로 줘라. 이건 뭐 여러 번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희년이 가까운 사람은 젊을 때 몽에매는 훈련을 이미 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이미 꺾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꺾어지는 그런 체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대로 굳어져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 말년에 가서 인생이 완전히 역정이 돼서 정말 바닥을 기게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가면서 대리감을 받기는 어려운 것이거든요. 이게 영접한다는 거예요. 속량하는 각, 이것은 속전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이 자신의 한 몸을 대속을 위한 희생으로 드렸으므로 예수의 피는 곧 하나님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생명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에 흐르는 것이므로 피를 뿌린다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피를 발라준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것으로 취하도록 이렇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제사 행위니까. 그래서 생명의 피를 뿌리는 것은 생명의 말씀에 흐르는 생명의 성령이 상대방 믿는 신자들의 심령과 마음에 이렇게 흡수되어지고 뿌려진다 그랬는데 그 피를 뿌린다는 것과 또는 바른다 이랬는데 이건 덮어준다 피로 은혜의 성령, 생명의 성령께서 그 사람의 지난 과거의 모든 잘못들이나 흠결들이나 허물들을 가려주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영광에 자기가 이렇게 설 수 있게 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속전을 치른다라고도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라고 하는 용어 속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피를 뿌려주는 이야기가 기본적인 것이고 이것은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계속 가르침 받고 영으로 깨닫고 마음에 이게 믿어지면 그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이렇게 덮임을 받기 때문에 그의 생각, 그의 사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려지는 상태만 보이게 이렇게 해준 것을 속량이라고 그런다 그런 말이에요. 자, 생명의 피 곧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들의 그 사역은 우선 옛사람들에게 행해야 하므로 먼저 피를 뿌리는 순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와 장사를 전하여 믿은 사람의 마음에 그것을 간직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옛사람에게는 항상 마음에 그 말씀으로 인한 생명의 피를 먼저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생각에 두게 하셔요. 그런데 그 사람이 통회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의 받으심이 되면 이제는 영의 생각이 우선이요, 원절이고 그 다음에는 마음은 이제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니까 혼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처음에는 옛사람에게 하기 때문에 마음을 통해서 영의 피가 뿌려져야 되니까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각에 두고 마음에 두게 한다. 이렇게 이제 반대 적용을 했는데 이것은 처음에 복음을 믿게 하는 문제와 복음을 믿은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문제가 다르다라는 걸 이해를 꼭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를 교회로 이끌어 교회에서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반복해서 생명의 피를 뿌리고 바르되 피를 한 번만 뿌리고 한 번만 발라주고 되는 건 아니죠. 계속해야지 생애가 끝날 때까지. 피 뿌림을 받는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과도 관계가 있고 생명수를 마시는 것과도 관계가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는 이미 그 마음에 간직한 초보의 도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은 구원이 더 가까워졌다 이런 표현도 나오죠. 네. 그래서 그 마음에 간직한 초보의 도를 근거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고 한 마음이 된 각자의 심령과 마음에 적용하도록 그 영의 인으로 영에 있는 세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주는 사역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고 영의 몸으로 신부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 순서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 먼저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신앙 양심에 피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생각에 그 생각은 영의 생각이에요. 청결하게 된 영의 생각. 생각에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마음에 피를 뿌린다. 이것은 마음이라는 게 혼의 구원을 이루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말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속죄의 피뿌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말씀을 마음으로 믿었다라는 말이에요. 그건 처음 믿은 것이죠. 그 사람은 실제는 영이 청결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이제 생각이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꿔 뒤집어져야 되는 것이거든. 그 사람을 영을 계속 건강하게 해가면서 그 혼 정신 세계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뿌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구원론이에요. 거의 말하는. 자, 주인은 그를 매년의 싹분과 같이 여기고 내 복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했어요.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됩니다. 아무리 육체 속에서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번 죽으면 이 육신 생활 벗어나면 희년 자유롭게 되는 거잖아요. 육신의 세상에서도. 그런데 그 복음을 믿지 않고 그런 이생을 떠나면 그가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그 영혼을 세상의 영이 결박하고 있다가 지옥으로 끌어가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 것이죠. 라반은 자신의 생질이자 사위인 야곱과 약조한 삭슬 빅물은 14년 동안 이미 받았고 그것은 뭐 자기 딸을 주는 대가니까 라반이 받을 권리가 있죠. 그러나 야곱과 삭슬 뭘로 할까 약조를 해놓고 나서 부려먹었으면 그것은 라반이 야곱에게 삭슬 약속대로 줘야 되는 거거든요. 6년 동안은. 그런데 그 6년 동안에 삭슬 10번이나 변개했다고 그러니까 뭐 숫자로 뭐 10번 했겠어. 그냥 변덕이 죽을 듯 했다 이 말이지. 공으로 일만 시키고 엄히 부렸으나 야곱의 하나님은 때가 찼을 때 그의 수고에 대한 정당한 값을 받아서 외숙이자 장인집을 떠나 그 조상의 기업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와서 야베와 베델에서 맺었던 20년 전에 맺었던 언약을 20년 후에 지키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이제 하나님과 약조를 맺게 마련인데 사람이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과 내가 무슨 약속을 맺었는지 까맣게 잊어먹고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없는 그런 세월을 살았어도 하나님은 그 약조를 꼭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약조를 이루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는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그랬어요. 회개한 둘째 아들로 대표되는 참 제자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모든 것을 잃고 죽을 지경을 경험한 후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신약의 예수님이 이 레위기 말씀을 적용을 하셨죠.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 품을 떠났다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희년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나 유대 땅 본토와 예루살렘으로 귀환함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은 교회 시대의 끝 무렵에 이르러 진리와 생명을 회복하는 신앙의 회복운동이 일어나서 큰 음녀인 바벨론 교회에서 도망하여 나온 적은 수의 무리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구속사를 실현하는 영적 주경을 암시하는데 하나님께는 흩으실 때가 있고 다시 불러 모으실 때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고 사람은 내가 어느 때를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그런데 라반에게 할 수 없이 가야 되는 때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떠나 나와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러 나와야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에게도 적용되지만 하나님의 경륜에 이게 맞춰져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인용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서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여기 사람들이라는 건 농사꾼들이에요. 주님이 부르신 종들을 상징한 말이에요. 낮에 열심히 일을 했으면 밤에는 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밤의 사자다. 이게 밤에 낮의 일꾼이 아니고 이제 마귀는 밤에 다니면서 좋은 씨가 뿌려진 밭에다가 자기 씨를 덧뿌린다는 거예요. 우리 농사를 지어보면 아니 우리가 무슨 그 잡초를 채소밭에 보리밭에 밀밭에 잡초 뿌린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이게 날아와서 이게 생기거든. 그런데 또 잡초가 또 뿌리도 깊이 내리고 뿌리도 털칠한다 되고 곡식보다 얘가 훨씬 거름 주면 지가 다 빨아먹어버려. 이런 거를 보면은 사람의 육성, 육적 자아, 옛사람의 사고, 옛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 종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씨를 뿌려도 마귀는 세상의 영을 덧뿌려 놓기 때문에 진리의 영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영이 같이 자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을 내주어도 조금 지나고 비 한 번 오면 어디서 바람 부르면은 또 나. 이게 금방금방 그런 걸 보면은 이야 참 사람의 죄성이라는 게 이 육적 자아의 기질이라는 것이 뿌리채 뽑혔어도 뽑기도 어렵지만 뽑혔어도 어디선가 새로 날라와서 또 나기 때문에 이거 못당해 이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인생의 경험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야 참 나라고 하는 옛사람의 이 육적 자아 타고난 기질이라는 게 이게 낚싯줄보다 고래힘줄보다 더 일이구나 라는 걸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우리 윤자매님 이성자 자매님 나무라는 말 한다고 오늘 내가 싹 이제 다 김 내버릴게요. 김 내는 건 좋아요. 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느슨하게 난 느슨하게 지내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게 쓴뿌리가 돋아 나오거든. 이거 정말 참 그래서 이 육의 장막을 벗기까지 구원을 이룬다는 게 그런 일이 없으면 나의 혼이 온전케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완전히 그런 잡초밭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김매기를 안고 놔둬버리면. 그러니까 처음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거듭나면 느슨하게 놔두면 안 되는, 계속 교회의 생활을 실행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계속 가르침 받고 자기 스스로의 마음속에 도달하는 걸 자신은 다 알잖아. 그것을 자꾸 김을 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정결 상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자,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 씨로 났다 그랬어요. 좋은 씨라는 천국의 씨거든.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거든.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다니까. 이것은 뭐냐, 신학 교리를 말하는 거거든. 인간의 생각이 가미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혼잡해지고 변개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사람의 마음에 또 뿌려진다. 이것이 결국은 그런 맛이 기독교계인 것이죠. 자, 그런 기독교계 사람들을 사탄의 사자들은 당신 예수 믿은 지가 10년도 넘고 20년도 넘고 집사 지나서 지금 장로가 됐는데, 장로가 본이 되어져야지 이게 뭐냐 자꾸 이렇게 하면, 그러면 김 매기가 잘 될 것 같으죠. 그건 김을 매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에서 도망가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고 계속해서 핏부림이라는 건 덮어주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까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 근데 이게 이런 목회를 한다는 건 목회의 방향이 너무 상반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죠. 사람이라는 건 자신이 보는 관점이 없어요. 그럼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제가 아이고 저 사람 내일부터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와서 해찰이나 하고 뭐 자기 사역에 도움이 안 된다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함부로 허기하지 않는다. 그냥 두어라 이거예요.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종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도 이걸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면 그래 그러면 제자들이 다 율법사역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주님은 뭘 염려냐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 사람과 인과관계가 있고 뭐 무슨 친밀한 관계가 있고 하면 같이 실족당하는 거지 뭐.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자기와 인과관계가 있고 그런 사람을 자기가 실족당해서 그 교회 모임에서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차고 나가지.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예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추수 때는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구분이 명확해지니까 이 사람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고 옛사람의 육적 자아가 세상 말로 입으로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그러는데 한 번도 죽은 실제적인 체험 없이 고장고장 해가지고 누가 자기 귀에다 대고 자기는 남을 그렇게 죽이고 헐뜯고 막 그런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막 내뱉으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자기가 한 말이 100분의 1만 했다가는 난리 배락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이 아니거든. 옛사람이 고장고장 살아있지. 근데 옛사람으로서 말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어떤 것을 잘하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더 아집이 강할 수가 있어요. 옛사람의 자존심이라는 것이 더 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는 말씀을 통해서 검증을 꼭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18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절로 4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본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이건 계시록 10장에서 보면 힘센 천사가 내려올 때 이런 모습이었죠. 계시록 20장에서도 보면 쇠사슬을 가지고 마귀를 결박하러 내려오는 천사가 또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천사라는 용어가 나오면 예수님 자신을 말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어떤 형용사나 관사가 붙어 있는 천사는 그 천사 또는 뭐 힘센 천사 등 이런 용어가 수식어가 앞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복수로 되어 있는 천사들, 어떤 영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주님께서 부리시는 종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이제 말씀 구분을 그렇게 잘 하셔야 돼요. 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귀신의 저소, 더러운 영들이 모이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옥이라는 말이죠. 잘 아시죠? 필라케라고는 옥이에요. 이것은 세상 교계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귀신의 옥, 악령들의 옥이라는 말은. 그런데 나 자신 옛사람이라고 하는 옛사람의 그 아집, 거기를 무조갱이라고도 하지만 탈타로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자기의 그 정해진 위치, 신분, 지위를 벗어나서 대적자로 타락한 그 더러운 악령들을 어디다가 그러냐면 나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육적 자아 속에다가 딱 가둬놔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갇힌 그 더러운 영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이 움직여줄 때는 가만히 있어요. 활동을 안 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즉 주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 그걸 추구하고 그러면 이게 발동을 거는 거예요. 가지고 돈보따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괜히 문 앞에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쁜 여자가 막 분냄새 풍겨가면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시험을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든지 해서 쓰러뜨리려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자신 속에 그런 영이 내재해서 웅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신 속에 그게 없고 밖에만 그것이 있다면 자신 속에서 안 받아주면 돼요. 그런데 자신 속에 이미 그 탈타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탈타로스라고 그러죠. 이것은 사람의 개인적인 육적 자아라는 것은 그게 귀신들의 처수다 이게 여기가. 여기에서 사람을 미혹하는 영들이 있다가 필요에 따라서 발동을 걸면 사람이 자연히 범죄에 연루되게 돼 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 악한 자, 악귀의 왕이 마귀가 와서 또 범죄했잖아. 이래가면서 결박을 율법의 그 사슬로 결박 딱 해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공의 하나님 앞에 딱 끌어다 놓고 무릎 꿇어있는 하고선 재판받게 만드는 거거든. 그런 종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기독교 교회 얼마든지 많다는 거예요. 교회 중에도 늘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내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말 조심해라. 내 말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달하는 그런 말을 게 이제 생명의 말을 잘하는 걸 배워야지, 옳고 그른 것을 이것은 옳고 이건 선하고 자기가 신도 아니면서 그러면서 판정 내리는 그런 말을 함부로 쉽게 내뱉는 이것이 습관되면 큰일 난다. 본인은 사탄의 사자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데 본인은 구원받아가지고 자기 자신의 말을 다 들어야 다른 사람들도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굳어져 버리면 큰일 나는 것이죠.
자, 희년 말씀의 세 번째 자료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두 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은 3번 자료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26장 하나님의 이 신년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집과 기질이 강한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하는 경우에 7단계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더 가중시켜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인가, 이제 이런 26장 말씀을 이제 나눌 건데, 26장 말씀은 좀 읽어보면 좀 살벌하죠. 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